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녹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미련한 사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동일한 말씀이 우리 심령을 더 깊게 감동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날마다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 남들은 하나님 아버지 무덤덤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감동받아 하나님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귀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 향하여 전진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푸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른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도 어떤 두려운 일, 어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의 바다 향해서 노를 저 나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19절에서 32절인데 말씀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하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입니다.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알게 된 것은 찬양 때문이었어요. 그 아침마다 새롭고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계속 그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분명히 시편 어떤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 구절이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 아시지만 유다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애가 슬픔의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것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신데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공의를 훼손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을 때 망한 것이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너무나 슬프고 아픈 것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망한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 앞에 울던 가운데 이걸 발견한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뭐가 성실하시냐? 자기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나라는 빼앗겼지만 땅은 잃어버렸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삼은 것입니다. 자,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멸망해서 마땅한데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주님의 은혜가 새로운 거죠. 은혜라는 것은 자기들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구소련이 1991년도에 붕괴됐습니다. 그때 자유롭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예배예요. 러시아 정교는요 예배가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난간 하나 붙잡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문이 열리기 2시간 전부터 교회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집에서 걸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시간 모두 계산하면 6시간 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예배에 목말랐던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운 거예요. 서서. 왜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근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의 교회는 서구 사회의 교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렇죠? 예배가 은혜가 아니라 이제 당연한 권리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있는데 이 시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졸린 눈을 비비고 그렇게 오셨지만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아예 예배 자체가 안 돼요. 그런 나라들도 많은데 예배가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예배가 자유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를 무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마치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나는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이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뺨을 치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고 치욕으로 배불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이 멸망해서 마땅하다, 나라를 빼앗겨 마땅하다 생각한 처럼 우리는 뭐예요? 치욕을 당해 마땅하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런 우리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개를 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치욕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치욕을 당해 마땅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참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정결한 신부로 맞아주는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몸이 진짜 더러울 때 있잖아요. 우리도 왜 이렇게 살다 보면 밖에서 오늘따라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고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깨끗하고 청소가 되고 아침에 침대 시트를 갈고 왔어요. 그럼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그대로 눕습니까? 안 그러죠. 차라리 내가 그 상태로 있어야 된다면 더러운 방이 차라리 나한테 훨씬 더 편안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그만큼의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치욕으로 배불리면서 오직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사 주님 앞에 서게 하실 날을 기다립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을 완성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참게 되는 거죠. 내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가장 낮은 자세로 살라는 거죠. 어떤 고난과 수치를 당해도 당연한 것으로 받으라는 거죠. 누가 나를 모욕하면 그 사람이 그러는 게 당연해,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저거보다 더한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에 좋았어요. 그리고 전화기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수치로 배불리자. 그 결심을 한 날부터 수치로 배불린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잘 참아줬던 것도 화가 날 때가 있고 마음에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요? 가치를 아는 순간에 오히려 더 많은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치를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때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오히려 그것을 당해서 마땅하다는 것, 주님의 당하신 억울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당하는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걸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이겨야지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그죠? 말이 되죠. 영어로 make sense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당할 때는 make sense가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거죠.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 줄 언제 아냐? 뭐냐면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오늘 부른 찬송 가사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왜 세상 사람들은 큰 바다를 가려고 하는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나. 이게 이제 제 마음에 항상 와 닿아요. 별거 아닌 일이죠. 사실 지나고 나면 그저께 내가 짜증을 낸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왜 짜증이 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는 순간에는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지금 다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막 그렇게 짜증을 내는 게 우리의 미련함이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당했던 어려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못 가는 거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때문에 큰 바다를 향해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뜨거울 때는 열심히 합니다. 뜨거울 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식은 다음이 문제죠. 내 신앙은
언제 알게 되냐? 식은 다음에 알게 됩니다. 뜨거움이 식은 다음에 내 마음에 막 그 격정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식고 차분해질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바로 나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 뭐냐면 돌파의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항상 안 되던 거,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진짜 어떤 날은 오늘 가서 눈 딱 뜨자마자 졸리지만 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이런 날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죠? 눈 딱 뜨면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으면, 딱 무릎 꿇으면 다른 생각 안 나고 집에 가서 다시 눈을 잠깐이라도 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고 부르짖으면 그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안 되는 날 억지로 주님 앞에 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주님은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오늘 하루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있을 모든 치욕적인 순간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순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래서 치욕으로 배불려서 우리의 은혜가 은혜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반대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나의 눈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고난을 싫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고난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괴롭게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로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어려움 가운데 내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순간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땅의 사람들은 기쁘고 웃고 마음이 흡족하기를 원하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모욕을 받아 합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내가 누군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살인자 중에 살인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온 힘 다하여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지 않게 하시고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 납작 엎드리는 사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잡으러 우리의 온몸을 땅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겸손하게 세상의 온 환난과 풍파를 겸손하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땅에서 영광 받는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이 우리 영혼은 슬퍼하고 더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러므로 치욕으로 배불릴 수 있게 하시고 땅의 티끌을 입에 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럴 때에 아침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인자와 성실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힘들고 신음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참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때를 지나고 나면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고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것이 많은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앞에 정직하고 근면하고 아버지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것이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이 붙드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 주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새롭고 하나님 우리를 지옥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땅의 권리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포기할 때 하늘의 권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며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임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고 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마음이 졸어서 못 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노를 저어 나아가 망망한 은혜의 바다 가운데 은혜 하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